욥은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욥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지적하며 그가 죄가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4절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친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의원은 병을 고칠 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처받은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하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친구들에게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어떤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싸매어주는 좋은 의사인지 아니면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더욱 아프게 하는 쓸모없는 의사인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정죄를 하여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둘째로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잠잠하고 그의 고난의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 1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어설픈 충고를 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주고 그에게 충고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옆에서 조용히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욥기 13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는 격언의 말은 재 같은 속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격언의 말은 타버린 재와 같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자신이 말하게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그 고난과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사람 옆에서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이 후련해지도록 울게 해주고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상한 마음이 고백되도록 기회를 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의 마음을 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순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절망 그 자체이지요. 그렇지만 욥은 거기에서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중요한 고백은 그러나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환경은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단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지금 연단 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순금같이 만들어주실 것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정죄하고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믿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